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사회 경제 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계된 것을 맡기는 거 필요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경제도 사회의 경제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회복하셔야 되는 문제고, 특별히 전쟁과 연관돼서 지역과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이런 특산물이나 또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 이런 것이 주변 국가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만큼 생산이 안 되거나 전달이 안 되거나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처음에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가 그 유럽이나 이런 쪽에가 그게 어려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회 경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요.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건강에 대한 필요 아뢰고 간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서승대 장로님,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는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지난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송복희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 아울리지로 또 나아갈 7교회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해외 선교 지역도 동일하게 수요일 날 기도회 현장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연관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뽑으소서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는 하나님, 가정의 경제와 또 사회의 경제가 또 전 세계적인 이러한 모든 흐름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인도받고 또 채워지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완전한 공급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경험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건강을 채워주시고 안전을 채워주시고 평강을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편안하시게 우리가 구별되어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계신 교우들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되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암의 모든 증상들을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또 이 검진에 좋은 결과를 더하여 주시고 서승대 장로님 또 송복희 권사님 연약한 부분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최연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몸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 또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믿음의 공동체 국내외의 선교 지역 안에 동일하게 수요기도를 구별합니다. 기도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하여 뽑으시되 모든 과정과 과정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우리 각 심령들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이런 구절을 만나면 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읽어야 되는가, 이런 끊어서 읽어야 될 내용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게 구분이 안 된 본문을 대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개역 개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죠. 번역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부분 선택하는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특히 공동번역 성경은 따옴표를 표기를 해놨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23절에서 26절까지 보라 하면서 쭉 하는 말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로 설명해 놔요.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하면서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7절 28절이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시면 이렇게 따옴표 표시를 하면 읽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들어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그러네 하면서 반응한 내용도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개역개정 좋은 번역이지만 개역개정 이외에 이렇게 또 다른 번역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쉽게 풀어놨거나 좀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표기되어 있는 따옴표나 쉼표나 이런 게 있는, 또 시적으로 시는 시대로 시의 형태대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이렇게 식구대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좀 보기가 좋게 되어 있는 현대어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성경들을 참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심판이라고 할 때 심판을 바라보는 입장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입장과 또 실제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이라고 대표가 될 수도 있겠고, 남유다에 관련된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고, 24절 산을 보니까 진동하고 요동하고, 25절 사람도 없고 공중의 새도 없어졌고, 26절 좋은 땅이 황폐하게 된 거죠. 황무지가 되었고 모든 성읍이 막 무너졌어요. 혼돈함, 요동함, 소멸함, 황폐함, 이것이 예레미야가 보고 본즉 보니까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27절 28절대로 된 거예요. 2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땅이 황폐할 것인데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땅은 황폐하지만 내 탓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금 이 개역개정 번역 이외에 조금 쉽게 풀어놓은 다른 성경의 번역은 하나님께서 남기신다예요. 남은 자에 대해 렘넌트라고 부르는 남은 자를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대상이 있고 그 중에 남기신다. 우리는 앞서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또 초입을 읽으면서는 구원하시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의 모티브, 심판의 어떤 이미지는 하나님이 천지창조가 흑암에서 혼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궁창이 나눠지라 하며 없던 것이 생기고 나눠졌던 것이 합쳐지고 이런 것으로 설명하시잖아요. 천지창조 혼돈 속에서 빛이 있고, 근데 오늘 23절은 혼돈하고 빛이 없으며, 그래서 천지창조의 취소, 천지창조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머 그러네 이렇게 딱 와닿지 않습니까? 와닿으셔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혼돈했었는데 빛이 사라졌네. 산을 보니까 산이 이렇게 딱 서야 되는데 흔들리네. 사람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셨는데 그다 사라져 버렸네. 그쵸? 이 이미지를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26절 분명히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람이 정말 경작할 만한 수준이 되게 하신 게 에덴 동산의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전혀 반대가 돼요. 오히려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취소하시는 하나님, 뒤집으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요 이사야서 13장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3장 10절, 34장 4절 안 찾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써 있어요. 땅이 막 완전히 뒤집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전혀 멈추지 않으신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미 설명한 방식대로 예레미야에서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이라고 할 때는 창조와의 정반대에 일어나는 일로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시는데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으세요. 남기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남기세요. 그게 27절 28절 가운데 후회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작정하신 대로 진행하시는데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27, 28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는 하세요. 왜 하세요? 죄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심판을 진행하실 때 아주 그냥 작정하신 대로, 주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냥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진행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천지창조를 뒤집으시는 것처럼. 그런데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걸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심판 앞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가? 심판 앞에 이스라엘의 태도는 30절에 31절에 두 가지로 설명돼요. 30절은 겉모습이에요.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고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리고 화장하고 있냐? 헛되게 될 일을 하고 있니? 네가 한때는 연인이라고 손님이라 했던 이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으러 올 텐데. 지금 이 연인이라는 표현은 이미 앞에 있는 본문들에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본문 속에서 음란하되 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사람을 사려고 할 때 스스로가 팔리고 돈 받지 않고 음란을 한다는 표현도 나오고, 이 연인이란 단어 안엔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때는 손잡고 한때는 연애하던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근데 망해가는데도 화려하게 단장하고 눈화장을 하고, 왜? 연애하러 오는 줄 알고.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느냐? 네 생명을 찾느니라.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뭐 어딘가 소리가 나요.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처음 아이를 낳을 때 그 막 이런 막 고통하는 소리 같은데, 알고 보니 시온의 딸의 소리예요. 시온 딸 예루살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가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피곤하도다. 속으로는 신음소리를 내는데 나 이제 망했구나 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화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을 진행하시고 그 가운데도 택할 자를 택하시고 아주 그냥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늦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이렇게 올려보셨을 때 불에다 타버리는 일이고 또 남지 않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시간을 보낸 걸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하느라 허비한 것이 하나님 눈에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일들이 그냥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게 하는데 쓰임 받는 것이 정금같이 금과 이런 것처럼 불에 타지 않지 대부분이 타버리는 종류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밥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뭐 목욕을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재밌는 걸 보거나 뭐 우리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타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실 때 헛된 일과 하나도 그거 헛되지 않은 일이다라고 구분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도 새벽에 같이 뵙는 분들은 헛되지 않은 쪽으로 결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요.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헛될 일, 화장하고 있고 붉은 옷을 입고 막 눈을 그리고 있고 이게 될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야 될 일인데 자기 집에서 치라고 있어. 어머 누구 만날 준비를 해야지. 그 만나러 오는 분은 칼을 들고 오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대로 본다면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세상을 믿을 수 없는데 괜찮다 화장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화장, 금패물로 몸 단장을 하고 속으로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 헛된 일들 가운데 쓰여요. 사로잡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오픈하셨어요. 야 나는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아. 남길 거야. 그런데 남겨지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고 있는데 남겨질 대상이 됩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본문 보면서 야 참 답답하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찾으셨죠?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자, 좀 전에 읽은 본문 예레미야 본문이 예수님이
거의 그대로 갖다 사용하고 계시고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져요.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려요. 이거 아무것도 다 안 돼요. 27절. 그런데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세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세요. 누가요?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때. 자, 심판에 대한 그림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도 또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1장 위에 이렇게 써 있지만 누가복음 21장은 표현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동일해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읽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혼돈하고 요동하고 소멸되고 황폐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택한 자를 부르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해답은 나온 거예요. 심판에 대한 소식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고 막 군대를 보내시고 하시는 일들이 실제로 이제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날 일어나는 보여지게 될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럼 그 심판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신음소리만 내고 끝나야 되는가? 아닌 척하고 화장하고 끝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설명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요. 그런데도 안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아유 말세요 말세 말은 하는데 화장은 하는데 아주 속으로는 타 죽겠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어떤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대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나요? 안 그래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일에 집중하면서 난이 나 죽네 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은 그 와중에 남은 자 진멸치 않고 완전히 진멸치 않으리라 하는 택한 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는데 택한 자, 택함을 어떻게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함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으로 딱 끝날 문제 아닙니다. 예레미야 본문으로 이제 심판이 오고 아유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네 끝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오늘 연결해서 그렇다면 답은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게다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본문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아주 그냥 아무것도 그냥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흑암의 날, 빛이 떨어지는 날.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불러오신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럼 우리는 이 예레미야 본문 읽고 예수님 말씀을 연결해서 헛된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낙심과 재난의 날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예수님 오심을 오히려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숭고한 일이죠. 지금 심판 얘기를 묵상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심판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소개하시고 예수님 전하시고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드시며 나아가시는 것이 심판날과 연관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또는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혹시 이러고 살아보자 헛된 일에 너무 많이 시간을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할 때 답이 있어. 예수님 오신다 그랬고 택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며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심판에 대한 낙심하고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재앙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부르실 것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 전하게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본문 읽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묵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의 이야기 듣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판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천지창조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결과들을 우리가 상상해도 예수님 오시는 날에 택한 자에 대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며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예수님 붙들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오전 11시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효도관광 너무 재밌었죠? 잘 다녀오셨어요. 정말 한 분도 다치거나 이런 일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선교회도 많이 수고하셨고 또 운전하시느라 문동길 집사님도 수고하셨고 남선교회에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살펴주신 장로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송가 325장 1절 4절 부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